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9절 10절. 네. 9절. 우리가 온 마음과 목소리로 우리 주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내가 먹고 마시며 잠잘 필요도 없다면 항상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적 공부에만 힘쓸 수 있다면 육신을 돌봐야 하는 지금 처지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다만 영혼에 신령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드물게, 그것도 맛만 볼 뿐이다. 10절. 사람이 세상사를 통해 위로를 찾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하느님을 완전히 맞들이게 되고, 그때는 어떠한 일을 겪든지 완전히 만족하게 된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호들갑스럽게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요,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 하여도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모든 일에 있어 그에게 모든 것이신 하느님께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으며,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다 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순종할 뿐이다. 이상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보이나요? 봄이 들리나요? 봄이 느껴지나요? 봄의 소리를, 봄의 향기를 맡으셨나요? 왜 봄인 줄 아시나요? 네. 볼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봄이랍니다. 봄을 통해서 삶이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보여주려는 진실이 뭘까? 그건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봄이죠. 특별히 오늘 9절을 보면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목소리로 우리 주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 위에 다른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내가 먹고 마시며 잠잘 필요도 없다면, 항상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적 공부에만 있을 수만 있다면, 육신을 돌보아야 하는 지금 처지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다만 영혼에 신령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로는 드물게, 그것도 맛만 볼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따로 하느님 따로 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방식, 이혼론적으로 하느님을 보는 건 사실은 하느님의 온전한 하느님을 만나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 성당에서 기도하고 묵주기도만 하면 하느님 만나고, 사회생활하고 친구를 만나고 일하고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속적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느님 따로 세상 따로 국밥 신앙.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는 바로 이걸 극복하는 방식으로서의 현존 영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세상사를 통해 위로를 찾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느님을 완전히 맞들이게 되고, 현존 영성을 통해서 보면 그때는 어떤 일을 겪든지 완전히 만족하게 된다. 이 현존 영성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즐겁게 여기지 않을 것이요.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여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존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에게 그에게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으며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다 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순종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따로 국밥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신앙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이제 성사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사 생활이 거룩한 신앙생활, 성사 생활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영성을 가리켜서 성사 생활이라 한다. 그쵸? 지금 바로 하느님의 현존 영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어디? 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렇게 눈을 들어 온 천지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요. 봄만이 가져다주는 아주 상큼하고 아름다운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는 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영혼에 시원하게 영혼을 씻겨주는 봄바람 역시 하느님의 현존이죠. 봄날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도 하느님의 현존이고 구름 없는 햇살 가득한 봄날 산책길에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맛볼 수 있죠. 갓난아이의 솜털 같은 피부도 하느님의 현존이고 깃볼에 속삭이는 봄바람 소리도 하느님의 현존이고 따뜻한 봄볕 모두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시기가 봄이 아닌가 싶어요. 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것만 아니고 일하는 것도 하느님의 현존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느님의 현존이고 또 우리 삶 전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현존 아닌 게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보여주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보여주는 그 진실이야말로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시려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잘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는 영성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지금 우리가 작고 소소한 경험들, 주목받지 못한 아주 작은 일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아주 작은 일을 처리하는 것, 지금 성취하고 싶은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거지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건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죠? 설거지 하나하나 하는 그 순간순간 모두 다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현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래의 그 무엇을 위해 오늘의 현존을 미래를 위한 다리의 역할 정도로만 본다면 그건 우리 삶의 큰 착오예요. 아시죠? 정말 우리 부자 돼야 하니까 커피도 마시지 말고 시간도 아끼고 그러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커피 마실 때는 커피도 마시고 또 노닥거릴 때는 노닥거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의 경험들에 우리가 자꾸자꾸 미래나 그리고 그 무언가를 위한 현재를 다리 역할로만, 징검다리 역할로만 보게 되면 현재가 주목받지 못해요. 그리고 관심받지 못해요. 그래서 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너무 함부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이벤트, 스페셜한 어떤 사건, 어떤 스페셜한 사람, 그것만이 하느님을 만나는 사건처럼 생각하는 건 큰 오해이고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거나 지금 이 순간을 고쳐야 할 무슨 대상으로 보거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존의 아주 아름다운 은총을, 현존의 큰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황의 끝은, 우리 삶의 온전한 방황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우리 삶의 최후를 사는 하느님 나라다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갈등과 방황의 끝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순간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온전한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찾는 삶 속에 그 삶이 곧 진리이고 진실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숨겨진 곳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 그곳에 눈길을 줄 때, 지금 바로 이것에 눈길을 줄 때 거기서 우리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이 봄에 특별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움직이는 이 움직임 속에 하느님의 진리가 있답니다. 지금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느님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누가 정답이에요? 내 자신이 정답이죠. 내 자신이 하느님 나라이죠. 내 자신의 삶에 모든 해답이 다 있죠. 내 자신이 곧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이죠. 진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눈길을 당겨 그곳에서 우리의 참 행복, 참 기쁨을 찾아보는 것.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어딘지 선언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것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느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곧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곧 진리요, 나 자신이 곧 길이요, 내 자신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이죠. 그곳이 어디신지 선언하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이
복음 선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삶은 항상 함의 없이, 의도 없이 그냥 흐르고 있을 뿐이지요. 삶의 진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진실할 때 참 진짜, 열매실자가 진실이잖아요. 삶이 곧 진실이다 얘기할 때, 그쵸? 그러니까 삶이 곧 진실이다. 지금 바로 이것이 곧 진실이다 얘기할 때 지금 바로 이것이 허상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매 순간마다 빈틈없는 매 순간 항상 언제나 하느님의 진실을 보여주시는 삶의 현장을 삶 자체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 삶 자체이고 우리 삶 자체가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진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늘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돌려서 자신을 보고 자신 안에 참된 진실이 있고 자신이 곧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이런 말씀이지요. 삶 자체가 곧 평범한 일상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포괄적 의미가 삶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개인적인 우리 삶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전체적인 인류 전체로 말하면 우리 한 70억 인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70억 인구의 다양성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나라고 하는 개인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각을 느끼고 의도를 생각하는 생각 감정 느낌 이것 안에 하느님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이 6가지 안에 이 범주 속에 하느님 나라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은 아니,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이 6가지 안에 하느님 나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느님 나라가 이 6가지를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 이 알 수 없는 인간의 한 물건, 아니,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이 6가지 구멍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발휘되고 있는 거죠.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을 바탕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여 현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봄이라고 한 게 뭐라고요?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고요? 뭐 볼 게 많을까요?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볼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험으로 들여다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을 딱 들었다 보이는 것 이것도 전부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옛날에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지금의 현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 무슨 어디 강단대에 딱 올라가면 딱 소리 뭐 주장잣대로 뭘 하나 딱 때려요. 그리고는 딱 내려가 버려요. 그것이 법문을 다 했다고 그래. 이제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참된 진리를 설파하는 것은 언어로 설파되는 게 아니다. 지금 딱 소리가 들리지? 이 소리 속에 듣는 것 이것 안에 인류의 온갖 진리가 다 들어있다. 듣는 것, 인식하는 것, 어웨어런스, 그러니까 이거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림, 이것이 곧 하느님 나라 전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달마선사가 양무제 때 인도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달마선사가 이제 불사를 많이 하고 신심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단기 출가까지 갔다는 사람인데, 이 양반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줬던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야, 나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금강경 좀 가르쳐 달라 그랬대. 그랬더니 아유, 저는 공부가 덜해서 저는 덕이 없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당신이 아주 그 잘 아는 큰 덕을 가지고 계시는 부대사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이제 그 왕이 법문을 들고 앞에 딱 앉았는데 딱 올라왔고 주먹으로 책상을 탁 때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황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 저 양반이 아주 요란스럽게도 무슨 경을 선포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책상으로 꿍 한번 때려치고는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화상이 지공화상이 내려와가지고 양무제 황제님 잘 법문을 들으셨습니까? 그랬대. 아이고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설파하는 순간, 입으로 말하는 순간 이게 개구즉착이라고 하는 게 이미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참된 의문, 삶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진실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진리는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에. 내가 숨 쉬고 말하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순간이고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특별하지 않다. 오직 하느님 나라는 무슨 노력을 해서 찾아내거나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안에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 경험, 이 진리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듣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전부다. 이런 거죠. 별게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 나라가 뭐예요? 살아있음, 현존,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관심 하나만 있으면 되죠. 진지한 호기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현재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이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지금 바로 이것, 보고 있는 그것, 듣고 있는 그것, 느끼고 있는 그것, 알아차리는 그것. 늘 보고 있는 이 경험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사는 거다. 손이 보이죠? 손을 올리자마자 손이 내가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보는 나의 봄, 알아차림, 그것이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알아차림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드러나 있는 이 하느님은 사실은 그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것이니까 즉각 들리는 이것, 즉각 보이는 이것, 즉각 느끼는 이것, 즉각 알아차리는 이것. 그래서 즉각이라는 말을 꼭 쓰는 이유는 이 하느님 나라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늘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생각의 개입 없이 즉각 보는 것, 즉각 알아차리는 것, 즉각 들리는 것, 즉각 느끼는 것, 즉각 바로 알아차림, 그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하느님 나라는 1차적으로는 내가 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보게 되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의지 없이 들리잖아요. 내가 느끼려고 하는 의지 없이 느껴지는 그것이 이제 1차 경험이고 2차 경험으로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차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것, 알아차림, 그래서 그냥 보는 그것, 그 자체로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 안에 하느님 나라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어때요? 그냥 한눈에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알아차리는 그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알아차리는 그게 툭 들어오는 거죠. 천장에 이불, 익숙한 방, 침실 이렇게 한눈에 탁 들어오는 것. 지금 여기 있는 진실은 모양이 아니라 모양을 떠나서 탁 들어오는 그것이라고 보는 거죠. 밤에 잘 때 꿈을 꾸면 꿈이 한순간에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꿈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꿈은 몰라요. 꿈은 자꾸 신학교 때 꿈을 자꾸 꿔요. 어젯밤 꿈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부산교 오신 분인데 그 형이 꿈에 나타났다가 그리고 꿈에 깼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형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그냥 말았어요. 꿈은 꿈일 뿐이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꿈 꿀 때도 통으로 알아차리게 되죠. 뭘 이것저것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봄과 알은 동시에 일어나고요. 들음과 그 알아차림이 동시에 일어나고요. 느끼는 것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봄에 이제 산책하게 되면 그 느낌들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요. 바람 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바람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과 사실은 같이 나오는 거죠. 새소리가 들리는데 새소리를 들리는 것과 새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동시에 알아차리게 돼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것과 자동차 소리를 알아차림이 동시에.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은 이게 붙어 있어서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죠. 모든 소리가 들려요. 대번에 알죠. 그게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
그것이 우리에게 현존이라고 하는 의미죠. 지금 바로 이것.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바람이 시원하다, 볼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있어요. 그 어떤 움직임 속에 그 움직임 속에 알미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그 모든 것 순간 안에 알미 있어요. 이것을 그 각이라고 하고 또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이걸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현존은 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또 느끼는 것과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없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찬물에 이렇게 설거지할 때 손이 차갑잖아요. 우리는 이제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설거지할 때 이렇게 일단 물을 데우잖아요. 데워서 쓰는데, 이렇게 데울 때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려면 이렇게 일단 바로 놓으면 안 되고 넣고 찬물을 틀어서 온도를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그게 누가 알아차리냐면 이 손이 알아차려요. 세수할 때 손 씻는 감각, 물감을 떨어지는 감각, 또 그런 감각들이 즉각 알아차리는 그 무엇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저쪽 뒤쪽으로 가면 가끔 이렇게 그 두엄 같은 것들을 쌓아놓은 밭을 지나가면 두엄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요. 근데 내가 맡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두엄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것을 금방 즉각 알아차리는 그게 있어요. 보니까 늘 어떤 대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알아차림이 딱 붙어요.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알아차림과는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우리 삶의 동시성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것 나타나는 것은 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현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타당한 일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산천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서 산천 자체가 가끔은 나하고 구별되지 않는 나의 옷 같은 느낌이 들거나 나의 피부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바로 그 이유가 보이는 대상과 보이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과 서로 다르지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안에 늘 하느님의 현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봄은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현존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봄이 주는 축복을 잘 만끽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라고